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11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변함없이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의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11월을 맞이했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이지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축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부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온 땅에 퍼지네 내 언약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이영만 목사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구속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또한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이 은혜로 세상 속 영적 전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죄악에 지내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교육관 건축의 해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 선정되게 하시고 모든 건축의 일정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일하는 모든 손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코로나19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한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7번 시편 13편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05장 부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민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의 음성 듣고서
예배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각 교구 예배 시간이 1부는 자유롭게, 그 다음에 2부는 오늘 화평, 다음 주가 되네요. 다음 주 화평 온유, 그 다음에 3부는 사랑 충성,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권사의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부터 구역별 대신방이 사랑교구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할 것 없이 우리가 쭉 구역 예배가 구역 대신방이 있으니까 전달된 대로 구역 식구 빠짐없이 다 모여서 대신방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15일 셋째 주일까지 정기총회 마치고 감사를 받은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날짜는 15일입니다. 셋째 주일 오후 예배 후에 1층 청소년부 사무실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의식이 15일 주일에 있습니다. 셋째 주일에 있는데요. 바로 8일, 14일은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상자 되신 분은 교육을 받고 세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동 메아리 11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가시는 길에 한 분씩 가져가셔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산 지방의 여전도 연합회 세미나가 3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막교에서 있답니다. 여전도 회원들 가셔서 은혜 받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동교회 유튜브 팀들이 캠페인을 지금 벌린대요. 요즘 너무 재활용, 이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남용이 되어서 이걸 재활용하는 캠페인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 영아, 유치, 어린이부, 청소년부, 교회 학교에서 일을 진행합니다. 우리 유튜브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잠깐 영상을 통해서 이 캠페인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을 모아서 지구를 살려요. 이만큼 모았습니다. 예수님 마스크를 벗고 싶어요. 예수님 세상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플라스틱 병뚜껑을 도와주세요.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지구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선물도 받고 일석이조 코로나를 물리쳐요.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요즘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너무 재활용 용품들이 많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렇게 캠페인을 벌린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걸 좀 가져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데 참여해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시상도 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섬김으로는 5659 정광훈 집사님, 김명순 시 권사님이 강단에 나무 화분 2그루를 이렇게 섬겨주셨네요. 꽃꽂이 감사로서는 충성교구 서영우 고숙정 성도님 자녀 축복 감사해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3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키가 큰 사람을 큰 사람이라 그러느냐? 또는 마음이 큰 사람을 큰 사람이라 그러느냐? 돈이 많은 사람을 큰 사람이라 그러느냐? 아니면 지위나 명예가 아주 높은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느냐? 정말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한번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내가 구해서 사진을 찍느라고 욕봤어요. 이 사람은요 8살 때, 놀릴 얘기 아니까 놀려주세요. 8살 때, 그러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이때 키가 얼마냐? 182cm였대요 8살 아이가. 그 다음에 10살 때 그 키가 얼마냐? 198cm였대요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근데 나중에 그가 22살 때 키가 얼마냐? 세계에서 가장 큰 272cm였대요 2m 72cm의 키를 가진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키가 컸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말하는 큰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 큰 사람이 됩시다. 큰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가 키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첫째로 꿈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꿈이 큰 사람.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꿈이 대단히 크신 분이었어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다. 하늘 땅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리고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되지 않는 그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꿈이,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런 꿈을 꾸셨어요. 그런 비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이와 같은 모든 꿈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 누구셨느냐?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꿈이 크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꿈이 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3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손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처럼 그런 자손을 번성케 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 저기 산 위에 올라가 봐. 저기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 보이지? 뭐가 보여? 땅이 보여. 이거 다 네게 주겠다. 이렇게 땅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고향을 떠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받고 42대 만에 아브라함 이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렇게 꿈이 크신 분들이 성경에 많이 계세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키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큰 사람이 됩시다. 이게 설교의 제목인데 바로 꿈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요즘 현대인들을 가르쳐서 3포 시대, 5포 시대 그러는데 3포 시대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니까 자녀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연애와 결혼과 자녀를 포기한 걸 갖다 가르쳐서 3포 시대래요. 5포 시대는 여기에다가 두 가지가 덧붙었어요. 집을 포기, 내 집 장만하는 걸 아예 포기하겠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포기하겠다. 이걸 갖다가 덧붙여서 5포 시대라 그래요.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다 잃어서 다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겠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을 참 소개하자 보면 유태영 박사라는 분, 우리 가끔 우리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분은 저기 전라북도 임실 청웅이라고 하는 그곳의 시골에서 머슴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난하게. 중학교까지는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 18살 때 마치고 고등학교는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가가지고 거기서 야간 학교를 다녔어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그야말로 아이스키키 장사하고 구두 닦기도 하면서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겨울에도 냉방 생활을 해야 하는 서울에 무작정 상경한 거예요. 무작정 상경해서 서울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그가 꿈을 키웠어요. 비록 어려서 구두 닦기를 하고 이렇게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며 가난하지만은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이 뭐냐? 내가 앞으로 유학을 가서 우리나라의 리더가 한 가지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꿨어요. 특별히 농촌에서 나서 자라서 농촌의 생활 잘하니까 우리나라 농촌의 실태가 이래서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시에 농업으로서 발달됐던 나라가 덴마크란 나라예요. 그래서 덴마크의 프레드릭 9세라고 하는 대통령, 그 당시에 그 나라는 왕인 제도인데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왕이요, 나를 조금 덴마크에 유학을 시켜주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농업을 발전시켜서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편지를 갖다가 그 덴마크 왕한테 보낸 거예요. 40일 후에 답이 왔어요. 국비 장학생으로 왕복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서 덴마크로 초청하는 그런 하나의 초청장이 온 거예요. 당시에는 뭐 그 나라 말도 할 줄도 모르고 상황도 지리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티켓하고 그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덴마크를 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무조건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마침내 우리나라로 돌아왔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유태영 박사를 통해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란 농촌 계몽 운동이 시작된 아주 근본적인 분이 유태영 박사.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당시 37세 때에 나는 이스라엘에 가야 되겠다. 이스라엘은 협동농장이라고 하는 기부츠 농장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아주 좁아요. 그리고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도 이 기부츠 농장을 통해서 아주 농업국가의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어요. 7년 동안 그곳에 가서 특별히 어려운 히브리어를 갖다가 언어도 통하지 않고 언어 할 줄도 모르는데 공부를 해서 그곳에서 석박사학위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벤구리온 대학이라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대학의 사회학 교수가 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출신인 건국대학교에서 부총장까지 지냈던 분이 바로 유태영 박사. 이분의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하는 그런 이 꿈을 가졌던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유태영 박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꿈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래요. 꿈이 없던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은 꿈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찾고, 그리고 꿈이 희미한 사람은 분명해지고, 그리고 꿈을 갖다가 없는 분은 꿈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꿈꾸는 자가 되자, 꿈이 큰 자가 되자. 적당하지 그럭저럭 그냥 삶은 사는 것이지, 이게 아니라 뭔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을 지속화시켜서 목표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자, 그 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그 사람을 습관을 낳고 인격을 낳고 운명을 낳는다 그랬죠.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을 낳는 거예요.
그 행동을 자꾸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마침내 그 사람의 결과가 되고 운명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 29장 18절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래서 묵시란 게 뭐냐면 꿈이에요. 꿈이 없으면 망한다 그 말이야.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그냥 더럭저럭 사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되 요셉이가 그랬잖아요. 꿈의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현실은 아닌데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야곱이도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꿈을 꾸었잖아요. 그 꿈을 성취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나는 능력이 요만큼 되니까 요만큼만 일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꿈을 꾸세요.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이런 큰 꿈을 꾸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살, 어차피 한 세상 사는데 대강 살지 말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각이 큰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란, 키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야. 전 생각이 전 사람이 커야 돼.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유명한 10인치 사고 10인치 생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루는요 바닷가에 갔는데 고기를 잡는데요, 큰 고기는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자를 하나 가져다가 그 자의 크기에 맞는, 그래서 1인치가 2.54인데 한 2.6으로 잡고, 그러니까 자기 집 후라이팬이 10인치밖에 안 돼, 26cm밖에 안 돼. 그보다 큰 고기는 커서 그 후라이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 버려버리고 거기에 맞는 그것보다 작은 것만 이와 같이 이제 잡아다가 이렇게 잡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후라이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이건 큰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걸, 이래서 버리고 저래서 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바로 이 10인치 사고라는 유명한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바로 10인치 사고밖에 안 돼. 생각이 크지가 않아. 생각이 이것만 해갖고 이것보다 큰 건 다 버려버려.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아이고, 자기 생각은 여기밖에 안 되니까 그보다 큰 생각은 다 버려버려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다 버려버리고 내 생각에 10인치 안에 들어간 것만, 그것만 취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항상 그렇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안타까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가질 뿐만 아니라 생각도 키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32절에 보니까 주께서 네 마음을 넓히시면, 이 마음이 밴댕이 속같이 이렇게 좁은 속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갖다가 좀 큰 사람이, 이게 조잡한 요런 생각, 요런 마음, 그래서 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기에 맞춰줘요. 요런 것이 아니라 좀 큰 사람이 되려면 내 마음을 넓히시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참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참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참 좋은 나라.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때로는요, 참 겨울에는 조금 덜 추웠으면 좋겠다, 여름에는 조금 덜 더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더 좋은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저기 호주 뉴질랜드 가니까 이 나라도 겁나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무슨 얘기를 하냐, 호주 사람들은요, 천사가 천국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동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천국하고 똑같은 것이 호주라는 거예요. 그 뉴질랜드라는 거예요. 정말 자연환경이 좋고요, 뭐 호주산 소고기 수입산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다 사료 먹이고 이렇게 막 소 같은 거 기르는데 거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 환경이요. 수입산이 훨씬 비싸게 돈을 받을 텐데 왜 수입산이 싼지 모르겠어. 수입산은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양질의 좋은 환경 속에서 가축들도 자라고 땅도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훨씬 넓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있는데, 이 호주가요, 방금 그 사진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보니까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요. 그 사진에 보면 이쪽에 하버 브리지라고 하는 이곳에 쭉, 여기가 바로 시드니, 호주 시드니예요. 오래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근데 얼마나 살기 좋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잘 돼 있고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 교회 박 목사님 여기서 오래 살다 왔는데, 아무튼 이 호주라는 나라는 천국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천사가 천국을 갖다가 이동하다가 그냥 떨어뜨려서 실수로 떨어뜨려서 생긴 나라가 이 나라라고 자부심을 하다.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여기는 하와이란 데요. 하와이.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을 막 묶어놨대요. 아니 천국도 사람들 다 묶어놔버렸어. 왜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놨다 했더니 이 하와이에서 온 사람들이 이거 우리 천국은 하와이 맛도 못하다는 거야. 하와이가 천국보다 훨씬 좋다 그래서 괘씸해서 그들 묶어놔버렸대. 무슨 얘기냐? 하와이가 얼마나 살기 좋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그리고 1년 12달 수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나라는 태평양 중앙에 있는데 여러 가지 이 하와이 해변, 와이키키 해변가에 저런 모든 건물들, 상가들이 있고 호텔들이 있는데 얼마나 땅값이 비싸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혼부부들의 제일 첫 번째 가장 선호하는 신혼여행지가 바로 하와이래. 요즘은 뭐 이 코로나 사태로 여행을 못 갑니다만은 이런 데가 아주 하와이. 근데 하와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하와이는 늪지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 한 사람이 생각을 가졌어요. 비록 이런 척박한 땅이 있지만 이 땅을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에다가 운하를 파면은 거기에 물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거기 배가 다니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늪지대로 습기가 많고 이렇게 사람이 잘 건물을 짓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는 물이 운하 쪽으로 다 빠지게 되면은 여기에는 다 물이 땅이 마르게 되어서 여기에 사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빌딩도 생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혼자서 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운하를 파겠다고 해서 30리 운하를 팠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생각대로 물이 거기에 다 집약이 되고 거기에 운하가 관광지가 되고 거기 배가 다니게 되고 이쪽에 물이 싹 빠지고 나니까 이 육지 쪽에는 이 운하 쪽 반대쪽에는 굉장히 땅이 말라서 거기에는 좋은 경관이 이루어지고 모래사장이 생기고 해변이 생기고,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하와이라고 하는 좋은 그런 명성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이 큰 생각이 어떻게 혼자서 운하를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뭐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고린도 운하, 운하가 세계적으로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하와이에도 이런 한 사람의 발상을 통해서 나만 그냥 편히 잘 살면 이게 아니라 큰 생각을 통해서 그런 세계적인 하와이가 되게 하는, 명성지가 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내가 안 된다고 다른 사람도 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안 된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큰 생각을 가지고, 큰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능력 주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14장에도 보니까 다른 사람 12명 정탐관한테 10명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해서 다 죽었다고 낙담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했잖아요. 200만 명 중에서 1999만 9998명은 가나안 땅 못 갔지만 딱 두 사람은 갔어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100명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큰 생각을 갖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솔로몬도 보니까요, 참 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큰 사람이었느냐? 열왕기상 5장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요, 짐꾼이 7만 명이고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그리고 감독관이 3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총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이냐? 15만 3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따지니까 하루 인건비가 2천억이에요. 그걸 7년 동안 했어요. 이렇게 많은 공사를 진행할 때 그 솔로몬 성전에 소요되는 금값만 그 오늘날로 따지면 900조 원이 들어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몇 년 동안 공사를 했느냐? 그 다음 말씀이니까 7년 동안 바로 공사를 한 거예요.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더라. 7년 동안 그 엄청난 예산을 들어서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다. 얼마나 큰 사람 솔로몬, 대단히.
또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솔로몬 외에 1,000번제 드렸다는 사람이 성경에 안 나와요. 1,000번제. 양 한 마리를 드리면 30만 원씩만 잡더라도 이 1,000번제 1,000마리 양을 드리면 3억 원이더라. 3억. 대단하잖아요. 소를 1,000번제를 드려, 소를 1,000마리를 드렸으면은요, 소 한 마리에 얼마간가 모르겠어요. 200만 원 잡으면 20억, 300만 원 잡으면 30억, 1,000번제 값만 30억을, 20억을 갖다가 1,000번제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네가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타나서 부르잖아요. 지혜 주십시오. 야, 네가 부귀영화 또 원수 갚는 거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정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참 기특하다. 그래, 지혜 준다. 근데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화도 네게 주겠다 해서 솔로몬과 같이 그런 부귀영화와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최고의, 야, 그런 면에 볼 때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꿈이 큰 사람이 있지만 솔로몬은 생각이 컸어요. 규모가, 스케일이 컸어요. 달랐어요. 다른 사람하고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는 위대한 왕이 솔로몬 왕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세상 사는데 이왕이면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 제목이 큰 사람이 큰 사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 사람은 거기에 국한이 되어, 그 다음에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국한된 사람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갖다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요, 이 나라의 그 기도 제목의 사이즈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하나님 이 5대양 6대주 우주를 품에 안고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커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민족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셔요. 내 것이 아니면 다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 못하겠으면요, 집에다가 지구본 하나 사놓고 지구본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그거라도 끌어안고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큰 우리 중동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난교회 서울에 이원주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참 사업이 잘 됐대요.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사업에 쫓기다 보니까 점점 공예배가 빠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일 해야 되고 이 공장 다녀야 되고 저 공장 다니다 보니까 주일 갔다가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요, 수요일은 물론 빠지고 주일 오후도 빠지고 겨우 주일만 다니다가 주일까지 빠졌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났어. 그러다가 쫄딱 망했어요. 금남교회 그 이장로님 간증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요, 밤밥 먹고 몰래 도망왔어요. 그래서 서울 망우리에 있는 곳에 가서 월세 15,000원짜리 월세 방을 얻어서 거기에서 몰래 도망가서 거기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해서 잘한 것처럼 내가 착각했어요. 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 나에게 다시 축복을 주시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겠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새 출발해서, 이제 그 망우리 와서는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업은 망했어요. 빚쟁이들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CEO 출신, 이 경영자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120명이나 직원들이 되는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는데요, 처리하러 막 교대로 계속해서 24시간 공장이 돌아가는 그런 불안 가운데서도 그런 공장을 일구게 되어서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난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저기 성북구에 한의원을 하시던 분인데 강남으로 병원을 이사하려고, 그곳이 가니까 이거 청산하니까 1억밖에 안 되는데 강남에서 한방 양방을 같이 하는 그런 병원을 하려고 하니까 20억이 들더래. 그러면 빚을 내야 돼. 그래서 빚을 내서 병원을 하는데 이왕 빚낼 바에는 거기다가 조금 돈을 갖다가 조금 더 빚내요. 이를테면 20억 빚낼 거 20억 3천만 원인가 얼마를 빚을 냈대요. 뭐 하려고? 그 3천만 원 건축원금 하려고. 이를테면 이왕 빚내는 거에다 조금 더 빚내서 내 있어서 남아서가 아니라 조금 빚내서 이와 같이 건축원금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이 병원을 갖다가 개원하게 되는데 모든 시설을 하고 진행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병원도 잘 되게 하시고 교회도 건축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장로님에 대한, 그런 원장님에 대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우리가 마음이 커야 되고, 기도 제목이 커야 되고, 우리 생각이 커야 되고, 우리 꿈이 커야 되고. 할렐루야. 그냥 요만큼 살지 마시고 전 생각이라도 좀 크게 가지시고, 기도 제목도요 그냥 조금만 주시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왕 한 세상을 사는 거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행동이 큰 사람이 큰 사람. 행동이 큰 사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좀 많이 심으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아니요. 주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주는데요, 얼마나 주냐? 고봉으로. 고봉이 뭔지 알죠? 이번 말. 누르고 흔들어서 막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여기 부산에 이태석 신부, 그 톤즈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분이 인제대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가톨릭 전주 광주 가톨릭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적으로 남수단, 말라이, 부룬디, 이렇게 가장 가난한 나라로 처음에는 모르고 케냐로 갔대요. 그런데 왜 그가 갔냐면은 자기가 거기에 가니까 부산에 거기에 성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어려서 성당에서 저기서 자라고 동네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당회를 다니게 됐대요. 그 톤즈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이태석 신부가 어려서. 근데 미국을 가보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뭐들 하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들과 이 가난한 사람들과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면서 저렇게 고생할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이를 먹어서 보니까 철이 들고 그분이 모델이 됐어요. 나도 저분과 같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 하면 아프리카부터 생각이 나잖아요. 그 저들을 갖다 가서 나도 이 사랑을 갚고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키웠어요. 그 이태석 신부라는. 그래서 처음에 케냐보다 갔다가, 케냐는 그래도 잘 살아요. 아프리카에서 남아공 다음에 케냐로 잘 살아요. 그래서 이견보다 더 어려운 나라 갔다 가다 보니까 거기 어디냐면은 이 남수단이라는 그런 나라예요. 하루 한 끼밖에 안 먹고 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뭐 그분 성향을 다 소개 못 합니다만은 그분이 그랬어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을 남한테 주는 것이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착각은요, 내 것 가지고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 베푸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언제부터 내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참 그분의 그 사고나 그분 글을 보고서 마음이 막 찡하더라. 그래, 맞아. 이게 청지기 사상이에요. 내가 가진 걸 남한테 나눠주는 게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걸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거요. 돌려주는 거예요. 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그래서 남수단에 젊은 청년을 데려다가 의사 만들어서 다시 네 꼭 그 남수단으로 가서 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래서 그분은 의사였고 그 다음에 성직자였고 또 음악가였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작사 작곡한 음악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참 훌륭한
젊은 나이에 대장암이 있어 나중에 간까지 전이 돼서 48살에 돌아가시는데, 그 톤즈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몇 번이고 소개됐던 그런 훌륭한 분이라 일부러 거기를 제가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면서도요, 조금 우리 모두가 다 전 큰 행동을 할 수 있는, 전 우리 한 세상 대강 막 그렇게 하고 살지 말고 전 이렇게 멋지게 전 삶을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네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바쳐요. 이건 대단한 행동이요. 이건 정말 어려운 행동이요.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야 진짜 네 사랑을 알았다. 하나님이 테스트에서 합격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복이 임한 거예요. 175세 살고 자기의 그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군사만 382명이 되고, 그리고 자손들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보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엄청난 여러 가지 면에서 축복을 받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을 보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를 볼 수 있어요. 삭개오는요, 예수 믿자마자 뭐 세례 받고 뭐 이렇게 뭐 집사 임명 받고가 아니에요. 세례 받자, 이 예수님 만나는 그날 당일 믿는 날 부자였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싹 나눠줘 버렸잖아요. 아, 큰 사람이었어. 대단히 큰 사람이었어. 행동이 큰 사람이었어요. 행동이 큰 사람. 아니, 이게 어떤 돈인데, 이게 뭔데, 아이고 나 그런 건 못해요. 아니라 이 사람 예수님 만나자, 내 소유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내가 부당하게 취득 취한 거 사변호 일일이 가서 싹 다시 갚고 새 출발했던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소개하고 마칠게요. 해상왕 장보고, 이 사람도 참 대단히 크신 분이 돼요. 800년도 당시에 신라 시대 때 동일왕국 여기 통일신라 된 사람인데, 고향이 여기고 전라남도 완도였어요. 완도. 그가 당나라에 유학을 갔어요. 그 당나라에 가가지고 보니까 해적들이 많이 있어서 군사를 모집해서 해적들을 물리치고 당나라와 수교를 하고, 그분의 활동상을 보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몇 년 전에 14년도에 중국 석도 거기 보니까 장고보 이렇게 동상이 있어서 그 밑에서 인증샷을 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만이 아니라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거기 지도를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여기에서 청해진이라고 하는 안도에서 시작해서 중국 각 지역마다, 그리고 일본 할 것 없이 전부 해상 무역로를 만들어서 이웃 나라와 전부 소통을 하게 하고 무역을 하게 하고 해상을 지배했던 당시에 해상왕이 장보고였더라고. 대단히 행동이 큰 사람이에요. 아니,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생활하고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런 역사를 이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쓰겠어요? 콜럼버스가 1492년도에 신대륙을 발견할 때에 다 반대했어요. 아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세계를 지배해서 남미 전체를 갖다가 식민지 삼고, 그가 누구냐? 그 꿈을 가지고 그 행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콜럼버스였잖아요. 그 뒤에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은 생각도 컸어요. 자, 큰 사람이 누구냐? 결론의 말씀이 꿈이 큰 사람, 꿈을 키웁시다. 꿈이라도 좀 꿈 크게 갖는 것은 세금 안 붙고 미천 안 들잖아요. 꿈이라도 가져야 돼. 아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생각을 키우고, 좀 기도 제목도 나만 위해서 살지 마시고 세계를 품에 안고 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갖다, 그리고 행동도 좀 큰 행동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큰 사람이 되자, 이게 설교 제목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중동교회 성도인들만큼은 비록 전라북도 이 군산시, 우리 중동에 살고 군산시 조그만 곳에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생각이나 꿈만큼은, 우리의 기도 제목만큼은, 행동만큼은 누가 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한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꿈을 주시고 주님 닮는 이런 마음으로 주셔서 우리가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의 행동도 키워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여,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장량남이 장착해 은혜 보낼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나심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성령남의 길에 장착해 은혜 보낼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성령남의 길에 장착해 은혜를 보낼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봉헌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심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쳐진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원치 않는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후인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돌려주신다고 했사오니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폐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큰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며 잃었던 꿈을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가졌던 그 꿈을 성취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중동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돌아가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